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22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구원 얻을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적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예, 이 의미를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뜻이죠.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죠. 적다는 뜻입니다. 적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구원을 적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구원을 귀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다가 구원을 이룰 사람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구원을 얻기를 사모하여서 너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뒤집어서 말씀한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면 자식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을 다 사랑하는데 이 자식들 때에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어르신들이 막 자녀들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이놈의 자식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막 나가서 그냥 다시는 들어오지 마. 막 이렇게 하기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밥투정 같은 거 하면은 다시는 밥 안 줄 테니까 밥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예전에는 이제 아주 직선적이죠. 직선적. 네, 직선적. 네. 근데 그런 말씀이 진짜 자식이 집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그죠? 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막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을 집에서 뺀다고 막 그러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주 원색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을 말하고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넓어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의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보면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넓은 길은 길이 넓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 길. 대중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대중심리. 그죠? 대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휩쓸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이, 대중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많이 안 쓰는 말인데 좀 번역을 좀 어렵게 했어요. 협착하다. 그 길이 좁고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 길이 힘들다. 가기가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가기가 힘들어요. 좁은 길은. 그래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는데 원래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은 찾는 이가 적다는 뜻보다는 찾는 이가 거의 없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 믿는 길, 이 길은 좁기 때문에, 좁고 어렵기 때문에 찾는 이가 거의 없느니라. 거의 없느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은 그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의 찾지를 않는 이러한 시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어려워서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길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길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오늘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천국의 문이거든요. 이 천국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항상 때가 있거든요. 뭐 만사에 다 때가 있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언제 닫힐지를 몰라요. 뭐 언제 닫힌다고 이렇게 예고하고 닫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닫혀버려요. 어느 순간. 그리고 한 번 닫히면은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아요.
한 번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 구원의 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이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이 천국 문이 닫히는 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그때 천국 문이 닫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그때까지가 기회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 재림에 오시려면 아주 멀었지. 뭐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으니까 뭐 내가 사는 날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막연하고 그냥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밤에 도둑처럼 오리라. 그랬습니다. 밤에 도둑처럼 오리라. 우리가 집에서 생활할 때에 뭐 밤에 잘 때 오늘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뉴스에서 뭐 강도 사건 이런 거 봐도 그 다음에 뭐 도둑 맞았다 이런 거 봐도 저 사람 도둑 맞았다 보다 그러지 오늘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별로 안 해. 그건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도둑이 들어올 때는 예고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예고 없이 느닷없이 뭐 준비할 뭐 그런 짬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천국문이 닫히고 그때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 언제까지가 기회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때 천국문이 닫혀버립니다. 이 천국문도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는 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미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이미 운명이 결정되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천국으로 천사의 손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 가든지 악한 영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든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그때까지가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때가 있는데 그 또 하나의 때는 뭐냐면 언제 또 천국문이 닫히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내 마음이 굳어지면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어도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도 기회가 상실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내 마음이 굳어져서 기도도 안 되고 뭐 찬송도 안 나오고 회개도 안 되고 성경 읽으려고 그래도 성경도 안 읽어지고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도 드리려고 해도 안 되고 성경 읽으려고 해도 안 읽어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뭐 이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굳어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우리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결과를 보면 결과는 달라요.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막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는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죄를 똑같이 졌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똑같이 죄를 졌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졌기 때문에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내 선생님인데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구나. 양심의 가책이. 근데 그때 회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나무에다가 줄 매가지고 목 매달아서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어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음으로. 입으로는 부인을 안 해도 우리 행동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죄를 지어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유다 같은 경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게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되면 얼마나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부부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안에도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로 이게 문제가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하고 용서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죠?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회개가 안 돼요. 그 회개가 안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그때 회개가 되면 그냥 하나님한테 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새처럼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해지잖아요. 그 유다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유다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심령이 굳어져 버렸어요. 회개 기도하려고 하는데 회개 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왜 유다가 이렇게 회개가 안 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미 유다 속에 무엇이 역사했냐면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마귀가. 그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는데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 근데 유다가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머물러. 그런데 그때라도 빨리 유다가 깨달아서 내가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고 빨리 돌이켰으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고 유다의 발까지 다 닦아줬어요. 그때에 정말 유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 발을 지금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발을 닦아주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내가 이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내가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라도 이렇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했다라고 그러면 회복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데도 그냥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갔잖아요. 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제 만찬을 이제 나누는데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되리라.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했죠. 아니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건가?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늘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거든요. 주님, 누가 우리 주인 예수님을 누가 판다는 겁니까? 내가 빵을 한 조각 찍어서 넣어두는 자가 바로 그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빵 한 조각을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 입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입에다 넣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예수님이 빵 조각을 입에다 넣어줬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려는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떡 조각을 그냥 낼름 그냥 받아먹은 거예요. 낼름 받아먹었어요. 자기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때 떡 조각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마귀가 유다 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생각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 마음이 완악해지게 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팔아가지고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고 집에 와보니까 너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정말 이거 죽을 일을 했구나. 자기가 깨달았어요.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딱 들어차가지고. 이 악한 영들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내가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이 재림해오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 막히는 거고 천국의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회개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말씀 읽으려고 해도 안 되죠. 예배 드리려고 해도 안 되죠. 찬송 부르려고 해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이게 교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혹시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죠? 내 마음이 완악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부들부들해야 돼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밀가루 반죽하고 그리고 막 부들부들해지잖아요. 빵 만들 때, 밀가루 빵 만들 때 팍 반죽하면 바들바들했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되고 회개할 때 회개가 되고 찬송할 때 찬송이 마음이 열리고 예배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사모하고 그죠? 그 우리의 막 굳어진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제철소에 가면은 막 온갖 광물질들을 그냥 싹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녹이잖아요. 예? 이 광물질, 이 쇠를 가지고 있는 흙덩어리죠. 돌덩어리, 흙덩어리들. 이 광물질을 용광로에 막 몇 천도, 수천도 되는 용광로에 넣어서 다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려가지고 불순물은 다 빼내고, 순 철물만 녹여가지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일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거든요. 막 속상하고 그죠? 괴롭고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가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가 마치 용광로와 같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 굳어진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도 한 10분, 15분 우리 찬양하고 예배 전에도 한 10분, 20분 찬양하고 그래서 아마 다 합해가지 한 30분 정도 예배 전에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보면요. 항상 어떤 친목 모임이 있다든지 그러면 노래가 안 빠집니다. 노래. 그죠? 친목 모임에 가면 노래 안 빠져요. 그냥 뭐 친목 모임 가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 시간 우리 모임 갖겠습니다. 누구 나와서 보고해주세요. 발표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먼저 한 곡 어떡합니까? 먼저 한 곡 뽑고 하잖아요. 먼저.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아무개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노래 한 곡 뽑아달라고. 그냥. 국숟가락도 아닌데 하여간 뽑아달라고. 그럼 노래 한 곡을 쫙 뽑으면은 분위기가 싹 달라지잖아요. 공기가 달라져, 공기가.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좀, 그런데 한 사람 와가지고 노래 쫙 한 곡 부르면은 마음이 확 열리고, 그죠? 마음이 오픈되고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요. 그 세상적으로도 그게 마음을 녹이는 거거든요. 마음 녹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에 그거는 일시적으로 녹이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막 찬양하고 가사를 의미하면서 막 찬양할 때에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녹아집니다. 우리의 막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묶였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메었던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막 찬양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예배 드릴 때요. 찬양 안 하고 바로 설교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어떻게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설교가 바로 됩니까? 무슨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 저도 찬양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일대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간절히 찬양하면서 주여 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제 마음을 풀어주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세상 노래 비교해 보라고. 세상 노래. 노래 몇 곡 불러 막 흥이 나고 신나고 괴롭고 슬프다가도 막 노래 같이 부르면은 그 노래 흐름 속에 막 함께 젖어 들어가지고 괴로움도 잃어버리고 슬픔도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막 이러잖아요. 그 노래에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노래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노래 안 빠지거든요.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인기잖아요. 그죠? 막 노래 한 마디라도 배우려고 막 어떤 사람은 집에도 막 노래방 기계 사가지고 막 노래 연습도 하고, 막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냥 막 안 뒤지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이 마귀가 이 노래의 노래가 얼마나 이 힘이 있다는 걸 마귀가 알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세상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진정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할 때 다 열심히 찬양하지만 하여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여러분이 막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막 회복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막 노래방 가서 다 경험하잖아요. 세상 노래도 막 이렇게 부르고 나면은 몸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세상 노래를 불러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전심으로 불러보세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과 자유함과 가벼움과 또 소망을 주시는지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막 찬양으로 또 막 준비 기도로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입니다. 영의 호흡.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이기는 겁니다.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가정도 전쟁터고 사업장도 전쟁터고 세상이 전쟁터거든요.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주일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얻은 그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심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그럴 때, 또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그럴 때,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혹시 그냥 나는 막 하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지 있질 않은가? 이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진단이 되거든요. 진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항상 정말로 밀가루 반죽처럼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구원 얻을 자가 많지 않은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자.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일에는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정에 생계가 달려있고 자녀들의 앞길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에는 뭐 힘쓰라고 안 해도 알아서 힘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당부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천국 들어가겠지. 그렇게 하다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너무 많으니 너희들은 구원의 이 길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번 주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이제 작은 형님 집에 계셨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또 모시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이 모셔야 되는데, 다른 자녀들도 또 모실 상황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시게 됐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뭐 모실 형편도 저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제가 몸이 늘 약해가지고 어머니 걱정을 평생 끼쳐드려가지고,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걱정을 덜 끼치지 않겠느냐. 또 그냥 가까이에 오면은 노상 봐야 되니까, 그죠? 노상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저도 모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제가 당장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방 몸이 막 회복이 돼가지고 엄청 좋아질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니까. 그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좀 기분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근데 뭐 확연하게 확 이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제가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내가 당장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주여 저를 건강케 해주실 것을 믿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제가 바꾸려고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모시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막 모시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그냥 또 저 때문에 또 걱정하지 않을까 막 그 짐이 그냥 한 다발이 있었는데 이건 모시기는 해놓고 내 건강 상태는 그대로고 그래가지고 이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일단 모시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냥 걱정거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걱정거리인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야, 희한하구나 이거.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가 사실은 뭐 다 수고하잖아요. 저야 뭐 그냥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수고를 다 하고 하루에 3번 다 식사 챙겨드려야 되고 장모님도 시어머니도 다 지금 2분을 모시니까 그 제가 가만히 요즘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짬이 없더라고요. 짬이 없어. 아침 식사하면은 또 뭐 조금 하면 또 점심 차려야 되고 점심 차려다 좀 하면 저녁 해야 되고 또 저녁하고 나면 뭐 좀 설거지하고 뭐 그 다음날 거 준비하고 그러면 뭐 밤 뭐 9시, 10시 막 11시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또 아침 되면 또 아침 해야 되고 애들 또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 너무 힘들어서 어떠냐 제가 이제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몸은 좀 힘든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모실 수 있게 돼서 좋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이 이 중심에서부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기뻐하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뭐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우리 장모님도 또 마음 편하게 또 이게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또 잘 생활하고 계시고 그게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좁은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든 언제 또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기를 원하죠. 말씀대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니 좁은 문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좁은 문이 아닌 거예요.
들어갈 때만 좁은 문이지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의 세계. 우리가 들어갈 때만 좁은 문, 힘든 것 같아.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막상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죠? 네. 우리 장 집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처음에 그 효부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참 이렇게 귀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기로 하고, 우리 박찬희 집사님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 좁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길. 우리가 비록 몸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순종할 때는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순종할 때는 그냥 확 해버리래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려고 그러면 순종을 못한대요. 순종할 때는 확 해버리라. 그게 요즘 제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되면 그냥 그래 확 해버리자. 확 해버리자. 저 몽골의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몽골 선교할 때에 그 국제대학을 세웠어요. 그 국제대학을 세워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그 국제대학 부총장으로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려운 시기도 거치고 이제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주 안정기에 들어섰는데 그리고 그 몽골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대요. 몽골 대통령.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몽골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 동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에 가기가 이제 아주 좋은 때죠.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가거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기를 떠나가라. 그래서 이게 선뜻 이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안정기가 돼서 몽골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생기고,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결단을 했대요, 결단. 순종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어떻게 결단했냐면, 주님, 망할 땐 망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했대요. 그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분도. 그냥, 여기 이렇게, 이제는 사역이 잘 되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가면 이제 처음부터 또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확, 그냥. 제가 아브라함의 순종도 그렇게 순종했을 것 같아요.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그때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그럼 어떻게 순종했어요? 그냥 확 순종해버린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순종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마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뒤 따지고 주판 튕기고 손해일까 일까 이러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관리를 잘하고 또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말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말미암아 언제 주님이 오시든 언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일상에 얽매여 굳어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내 마음이 늘 깨어서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오면서 주여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마음이 굳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찬송이 터지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의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이 오시는 날 천국문은 닫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부르시는 날 아버지 천국문 닫힙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있는 동안 아버지 좋은 길을 향하여 힘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딱딱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잘 유지하고 아버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주시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결단의 마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좁은 길을 향하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써도 얻지 못할 자가 많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언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지 아버지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힐지 아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로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